반갑습니다. 오준환 목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김진국 목사님하고 제가 친합니다. 그래서 가끔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읽어주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두 절 말씀 가지고 오늘 헌신 예배라고 들었어요. 헌신은 감사로부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때요? 쉬워 보이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긴 한데 참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재밌는 일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또 보람 있는 일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참 기쁘기도 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슬픔을 겪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괴로운 일,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늘 자주 우리 앞에 닥칩니다. 심지어 두렵고 무서운 일이 생기기까지도 하죠. 누구의 인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보여도 다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만 또 가끔 너무 연약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만나면 평상심을 잃어버리기 쉽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깨져버리죠.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고 입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삶의 현실이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지,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조차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김 목사님으로부터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듣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헌신 예배 한번 드려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헌신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아무리 빡빡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드리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본문 말씀이 딱 2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러다 보니 헌신은 고사하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조차 살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말할 수 없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돼요? 그러면 좋죠. 참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신은학대학원에 들어갔고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 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제 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딸은 제가 결혼해서 첫 번째로 본 아이입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딸 아이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주인 주자에다가 영화로울 영자를 써서 주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딸 아이 이름은 오주영입니다.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GS 네오텍이라고 하는 건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 딸이 예뻐요. 저 닮아서 그런지 우리 집사람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예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입사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사위가 된 놈. 모든 딸 아버지에게는 사위는 놈입니다. 지금 사위가 된 놈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2014년 2월 15일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7개월 만인 그해 9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를 보러 갈 때 제 아내가 딸 부부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고 받으니까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주영이 유방암이래.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우리 교회 본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딱 한마디. 하나님 우리 주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주영이 어떻게 해요? 그 말만 계속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염려했습니다. 염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러나 수술 날짜가 금방 잡혔고 서울대학병원에서 10월 초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항암을 8번 받았고 그 다음 해인 2015년 6월 달에 수차례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일단 모든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딸은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도 조절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벽두였습니다. 제 기억에 1월 9일로 기억을 합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저 화곡동에서 좋은 화곡동 주민센터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오전 9시 좀 넘은 시간인데 거기 영어 가르치러 가느라고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전화였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 암이 전이 됐대. 겨드랑이 임파선에 그리고 골반 뼈에 2군데 전이 됐대.
앞이 캄캄해지더군요. 어떻게 운전을 해서 화곡동까지 갔는지, 영어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2주 후에 공주에 제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수요일 저녁에 설교 초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어디 가본 데가 없어서 가보지를 못해서 그때에 아내와 함께 가서 수요예배 마치고 그 다음날 그 주변에, 공주 주변에 좀 가볼 만한데 좋은데 둘러보고 그리고 올라오자, 이렇게 짧은 여행 계획을 세워놨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세운 짧은 여행 계획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즐겁게 해주고 싶었었거든요. 좋은 남편이죠. 네, 그래서 딸에게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자. 한 2주만은 말하지 말자 그랬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날 저녁에 저는 혼자 교회에 있었어요. 조용하죠. 뭐 주변 조용하고, 딸이 태어나던 그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자랄 때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아이를 때려줬던 일도 생각이 나고, 뭐 잘못했다고 벌 줬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 심정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죽고 우리 딸 주영이가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천국에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 주영이는 살려주세요. 저는 밤이 늦도록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내야 되잖아요. 아내에게도 말도 안 하고 아들에게도 말 안 하고 교회에다가도 말하지 못하고 2주를 보냅니다. 2주일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프고 괴롭고 슬프지만 내색하지 않고 2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2주일 후 말씀드린 대로 지방에 다녀와서 이제 결심을 굳게 하고, 여보야, 할 말이 있어. 그러면서 아내를 불러 앉혀놓고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딸이 검사받은 건 아는데 괜찮다고 했고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딸이 괜찮은 줄만 알고 있던 아내는 깜짝 놀랐지요.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여보, 사실은 주영이가 암이 전이가 돼서 사기야, 사기. 아내는 깜짝 놀랐고 울었지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아들이 자기 방에서 나와서 누나 얘기를 듣고 역시 울고, 우리 모두 같이 울고, 너무 슬픔이 가득했었습니다. 아픔이 가득 찬 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서울대 병원 의사도 삼성병원 의사도 필름을 가져가서 보여주면 엄마와 딸을 같이 앉혀놓고 아무 표정도 없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3년 살겠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저 딸 나이가 31살이었습니다. 31살 된 딸이 앞으로 3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가족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죠? 그죠? 말씀드린 대로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게도 제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제 아내는 잠을 자질 못하더군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잠은 잘 잤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나쁜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자꾸 3년 후에 딸이 죽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 3년 동안 딸이 계속 쇠약해져가고 고통을 있는 대로 당하고 그러다가 3년 후에 죽는다는 상상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 돼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이야, 놀라웠어요. 사실 딸이 처음 암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우리 주영이 어떻게 해요? 라고 울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딸의 암이 전이됐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한 권이 생각나게 하셨는데요. 미 육군 군목이었던 멀린 캐로더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캐로더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이 신기하게 변화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일 거예요. 되게 얇아요. 근데 이 책에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나도 캐로더스 목사님처럼 매사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다음에 책을 만약에 쓰게 된다면 감사에 대한 책을 첫 번째로 써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분명히 지금은 내가 뭔지 모르지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고 또 떠오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감사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만나면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조금 더 깊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탈고한 지 2년 6개월 만인 올 1월 말에 하나님께서 책으로 출간되게 하셨습니다. 아마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기적의 열쇠 감사 이 책입니다. 본문 말씀도 제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근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말씀을 못 믿어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믿는 것 같은데 염려가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상식이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신앙까지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어떤 일이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일이고 어떤 일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이미 우리들 속에 가르쳐 줬어요. 거기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저는 딸이 아프다고 해도, 사기라고 해도, 3년밖에 못 산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죠?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무조건 염려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근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런 직장도 가져보지 않고 부르셔서 바로 신학대원에 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목회만 했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낙심이 됩니다. 교회 일도 괜히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막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절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고 계시기는 할 테지만 결코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시편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시편 기자들 보면 하나님 앞에 넋두리하고 원수를 저주하고 그러던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해도 돼요. 해도 되죠. 근데요, 사실은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시편에서조차도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듣고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훨씬 듣고 싶어 하시고 훨씬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또 다른 방식 하나는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망적이고 너무도 슬프고 그리고 제 뼛속까지 아픈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했어요. 감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고 온갖 것 때문에 온 교회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다 해도 그 입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어요. 감사는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건 어떤 삶의 조건에서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뭘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 7절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뭔가요?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로 기도하면,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리하면, 이 말은 감사로 기도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지각이라는 단어가 조금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이해라는 말이야. 이해.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공통되는 이해도 많아요. 공통적인 이해도 많아요.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감기에 걸렸다. 그렇게 가정해 보면 자식이 감기에 걸렸다고 걱정하고 울고불고 밤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그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부모는 감기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기 걸리면 뭐 두통도 있고 발열도 있고 몸살도 있을 수 있지만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처방한 대로 약 받아서 약 먹으면 2, 3일이면 낫는다.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기에 대한 지각이에요. 감기에 대한 understanding, 이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감기에 대해서 이런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암에 걸렸다. 이거는 감기 걸린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왜 그래요? 모든 부모는 이건 아주 크고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로 암은 심각한 병이에요. 암은 너무 아픕니다. 암은 투병 생활이 너무 정말 힘듭니다. 완쾌되기도 어렵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은 두려운 일인 거예요.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암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에 대한 이해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이해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대한 걱정,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심령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라도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내도 또 암 걸린 당사자 딸 주영이도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도 그렇게 했고요. 간증하고 고백도 그렇게 하면서 다 같이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본문 7절 말씀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아내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순간순간 딸이 아팠어, 이렇게 아파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잤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두려움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저와 제 안사람, 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 딸의 변화였습니다. 딸은 암이 전이됐고 전이되면 무조건 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온교인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만일 자기가 죽는다 해도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온 성도 앞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앞뒤가 꽉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딸은 지금도 3개월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사진을 찍습니다. 얼마 전에도 검사했는데 괜찮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이 훨씬 지나갔습니다. 딸은 제가 한 번은 병원에 데리고 갔다 올 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 나는 3개월마다 새 생명을 선물로 받는 느낌이야. 그 3개월이 너무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딸은 아프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보물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 성경이요? 보물책이야. 그래. 옛날 아빠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맨날 얘기했죠. 그게 아빠가 얘기한다고 되나? 자기가 아프면서 읽어보니까 정말 보물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혹시 자기가 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어쩌면 갈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만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가면서 성경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딸의 겨드랑이 임파선에 전이됐던 암은 금방 없애주셨습니다. 골반뼈에는 6.5cm의 이렇게 시커멓게 된 암세포 자국이 있었는데 이제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보일락말락하게 되었습니다. 6.5cm에 이만큼 있던 시커먼 암세포가 지금은 다 하얗게 새뼈로 바뀌었고요. 점 하나가 찍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래서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의사가 당신이 암 환자인지 모르고 이 사진을 본다면 그는 결코 당신이 암 환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또 딸이 주치의처럼 종종 찾아가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주영 씨의 경우처럼 뼈에 자리 잡은 암세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건강한 뼈로 다시 채워지는 경우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아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할 때 모든 이해와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섬김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상황에 놓이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드리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은 주께 드려진 삶, 주께 헌신되어진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헌신은 감사하는 믿음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감사가 없으면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없으면 결코 헌신하고 열매 맺는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제가 쓴 책 3장에 있는 기적의 창고문을 여는 열쇠, 감사드리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리실 때 소리 내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으로 감사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소리를 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우리나라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지요. 그들이 금메달 땄을 때 그저 싱긋이 웃기만 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결승전에서 이기고 났을 때, 결승전에서 승리가 확정됐을 때 그 사람들은 막
펄떡 뜁니다. 그러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데 속으로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입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알겠죠? 예. 소리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하고 저게 감사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시면 좋겠다 싶어요. 감사를 노래로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귀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님 귀에 정말 아름다운 듣기 좋은 찬양이 된다고 믿어요. 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만 감사하고 얼굴 표정은 감사가 아닌 경우도 많지요. 그렇죠? 온몸으로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넘치는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춤을 춰드리십시오. 춤이요? 아이고 민망해요. 다윗 왕도 춤을 췄어요. 기뻐서, 감사해서. 춤은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온몸으로. 아이돌처럼 추지 않아도 돼요. 칼춤 안 춰도 돼요. 잘 추는 춤이 아니어도 돼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손발 흔들고, 그저 고개를 흔들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고 엉덩이 좀 흔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아강명교회는 한 달에 한 번 감사드리는 성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좀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감사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의 감사를 담아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한 달에 한 번 하지 말고 매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물을 드려서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혼자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듣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전체가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라면서 살고, 여러분의 삶이 다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전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을 바라시냐고요? 기적을 바라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드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헌신의 삶이 드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